하나님,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구역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케 되시고 구역원들이 바로 서게 하시며 구역 예배가 더욱더 은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이 자리에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가 50페이지를 펴보시면 음료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언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샘가 본문하고 약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옆에 펴두시고 일단은 우리가 질문을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질문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에 귀를 기울임으로 무엇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성경 한번 보세요. 1절, 2절에 보니까 뭐를 지키라? 근신을 지키고 또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그렇죠? 귀로 근신을 지키고 입술론 지식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음녀의 입술과 입은 어떻다고 하였습니까? 3절을 보니까 3절에 나오는 건 어떻다고 돼 있죠?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보다 미끄럽다. 아주 비유적인 거죠. 미끄덩미끄덩 거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냥 듣기에 얼마나 좋은지 꿀 떨어지는 소리 막 그런, 우리도 뭐 가끔 그런 표현 쓰는데 꿀 떨어지는 소리 같고 미끄덩미끄덩 정말 잘 넘어가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면 나중은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4절, 5절 보니까 좀 많죠?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쑥같이 쓰고, 이 쑥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독초라고 하는 뜻이에요. 독초. 독초같이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칼같이 날카로우며. 여러분 칼을 이렇게 음식 하시다가 손에 벼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쓰라리고 아픈데.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집에서 카페에서 만드는 청을 이렇게 담글 때 레몬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밀면 이렇게 뭐라 그래요? 동그랗게 딱 잘리는 거. 그걸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 이게 막 이거로 막 문지르면 그거 뭐라 그러나 모르겠네. 그거 하다가요 여기 이제 제 차가 나갈 때가 많아요. 피도 굉장히 많이 나고 되게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만큼 사람의 그 비수를 찌르고 꽂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로 가니까 어디로 내려간다? 사지와 수올로 내려간다. 수올, 사지와 수올. 사지나 수올 뭐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수올이라고 하면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 죽은 자들의 세계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쉽게는 무덤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그 구약 배경에서 수올은 거의 무덤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무덤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뜻하고 비슷한 말이었어요. 사지와 수올로 내려간다. 자, 그러면 4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버리지 말고 음녀를 멀리하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7절부터 12절 보니까 좀 길죠. 눈으로 보세요. 첫 번째, 뭐를 잃어버린다? 존영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그래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여당 대표가 어쨌든 뭐 그런 꼴인 거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그 유명세를, 그 존영을 이런 일들로 잃어버린 목사님들이 사실 여럿이고,
멀리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성 문제에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참 여러분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이에요. 그죠? 또 이번에 보니까 뭐를 빼앗긴다? 수반을 빼앗긴다. 수반을 빼앗긴다. 세 번째, 타인에게 빼앗기는 것이 또 나오죠. 뭐와 뭐? 타인에게 수고한 것과 그 앞에,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타인에게 빼앗긴다. 그래요. 그래서 존영을 잃어버리고 수반을 빼앗겨서 내가 그 자리에 어떻든 몸으로나 명예로움으로나 있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뭐를 한탄하게 되죠? 뭐를 한탄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것을 한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사는 것을 한탄하게 된다 그 말이죠. 몸으로 사는 것, 육체로 사는 것을 한탄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 뭐를 멀리하라 그래요? 음녀를 멀리해라. 근데 이제 음녀는 대표고 십계명 제 10계명을 보니까 타인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타인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내 이웃의 몸종이나 여종이나 아내나 수확물이나 낙이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데, 음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여자를 말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음녀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것, 그것이 집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자리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 것이 아닌 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탐내지 않으셔야 되죠.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또 내가 있어야 되겠으면 기도하고, 주시면 더 감사하고,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주시든지 그때까지.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 건 아닌 것을 탐내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가 내 게 아닌데도, 사촌이 그 땅 안 산다고 그 땅에 내게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에서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들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 마음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 올라가게 하는 것이 은혜고, 그 길을 알려주는 게 지혜고 말씀이니까 우리 이 말씀들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니까 다 같이 음행에 빠진 자가 하는 후회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 13절에 보니까 후회하는 게 뭐예요? 선생, 나를 가르치던 이에게 뭐 하지 않았던 거?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게 된다. 그죠?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나중에라도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는데, 또 지혜롭게 생각하면 이런 일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진정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마음과, 또 나는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근신하는 것. 근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신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또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타리를 멀리 쳐두세요. 울타리를 멀리. 그러니까 함부로 이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울타리를 멀리 쳐두는 게 안전해요. 그죠? 6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에 빠진 자가 또 무엇을 염려합니까? 14절 뭐라고 나오죠? 음행에 빠져 염려하는 것.
많은 무리가 모인 중에 큰악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망신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모인 중에 큰 죄악에 빠져서, 여러분 그런 순간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이런 순간을 제일 많이 겪을 때가 중고등학교 때가 아닌가 싶은데, 뭐 이렇게 많은 학생들 60명 모여 있는 데서 그거 문제 낸 거 못 맞췄다고 막 망신당하고 막 혼내고 막 앞에 나와서 때리고, 많은 애들 많은 곳에서 막 얻어맞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 킥거리고 애들 앉아서 뒤에서 웃고,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막 저는 수학 시간에 오늘 며칠이야? 그러면 내가 27번이었는데 27번이 27일이면 어떻게 하고 7번 쭉 따라갈 때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나와가지고 문제 푸는데 맞는 것도 무서운데 애들 앞에서 그냥 얻어맞고, 사실 저도 여러분들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더라고, 학교에서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죠. 오봉 전사님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은 괜찮았을지 몰라도 저처럼 공부 못해서 사람은 그냥 맨날 맞고 막 그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어릴 때야 다 맞는 처지는 괜찮은데,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갖추고 제자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연로하신 내 부모가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 죄 때문에 망신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러고 있으면 참 어렵겠죠. 그러니 음행에 빠진 자는 그런 염려 가운데에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나눔 이야기로 넘어갈 것인데 1번에 우리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훈계를 경청한 사람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근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중한 생활을 함으로 악을 피하고 의로움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이 문제 근신이라는 말이 요 말이에요. 근신이라는 단어, 분별하여 나를 지킨다는 말이 이 말이고, 그렇다면 당신이 요즘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깨달은 말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적으세요. 요 1번을 오는 주일날 주일 오전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로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것이 뭐하고 지금 연결시키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터 간부하고 연결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말씀은 우리가 일터에서 동료들과 직장 생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안에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존귀히 여길 것이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전할 거니까, 오늘 주일 오전에 들었던 말씀이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역장 강사님들은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맥주감사절부터 이렇게 추수감사일까지 하려고 일터 간부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일석이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서 직장생활 안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거 회사원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를 보러 간다든지 노인을 보살피러 가신다든지 청소를 하러 간다든지 이런 모든 일을 하고, 그런 일도 안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럴 때에는 삼턱 간부라는 말도 있거든요. 삼턱 간부. 그러면 나는 그 일을 안 하고 있지만 내 주변의 이웃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마 남편이나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내가 참 저 사람한테 고마움을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남편이면 그런 말, 여기 계신 분들 남편한테 고맙다 이런 말 언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늘 훈련되어 있어서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잘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제일 못하는 게 어떠면 남편이나 아내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도 괜찮아요. 그런 분도 괜찮으니까 이 시간 내가 추수감사절 때까지 깐부로 삼고 내가 좀 이렇게 뭔가를 도전해보고 싶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음료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문화는 달콤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인하여 영혼을 상하게 하고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요즘 당신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뭐 요 할 텐데 이런 어떤 것보다 죄에 대한 이야기 영상을 한번 나누고 느낀 점을 나누시는 게 좋을 텐데, 방송실 다음 영상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장 강사님들한테 이제 나누어 드릴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이제 구역 예배할 때 구역 단톡들 있으시죠? 그거 다 보고 이 영상을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되게 참혹한 영상인데 죄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참 정말 잘 보여주는 영상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원들한테 입원하실 때 이 영상 먼저 한번 보자 그러시고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이렇게 나누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에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면 3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적인 부정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 모든 부정한 것과 음란을 멀리하고 유혹이 될 만한 요소들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음료의 유혹에 빠지면 존경과 재물을 잃게 될 것이라고 잔인한 자에게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성관계를 바르게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런 질문 가능하시면 뭐 넘어가셔도 좋고, 가능하시면 이성과의 어떤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지켜나가는 나만의 원칙들이 있는가, 그런 거 있죠. 나만의 원칙들, 그런 것들 한번 나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번 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지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훈계를 가벼이 여기면 반드시 후회에도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소리를 거슬리면서 당신 멋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 좀 나누기 그렇지 이상하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과거에 후회해 본 적이 있냐,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었냐, 과거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 좋겠어요.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거스려서 나중에 후회했던 적이 있냐, 과거의 일들 중에서, 옛날 일들 중에서, 그럼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됐냐 물어보고 결론은 마무리 지어야겠죠.
결론을 어떻게 됐었냐라고 하고 마무리 본문은 그 잠언서 4장 20에서 23절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래요. 4번에 얘기를 하고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는 4번하고 이제 4번 아니라 1, 2, 3, 4를 쭉 하신 다음에 이 잠언 4장 20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기도하고 헤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각 구역에서 기도할 일들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구역원, 우리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생각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되뇌이며 우리 구역 예배, 특별히 주일 구역 예배, 우리 구역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은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오후에 온 구역이 모여서 구역 예배 모임으로 우리가 모일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 가운데에 주님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구역 예배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로 말미암아 구역 예배가 더욱더 은혜 풍성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도의 깊은 교제가 있어서 우리 구역들이 영적으로 더 단단히 묶여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원들의 삶의 영육간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보살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그들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이 악인은 들지 못하는 의인들의 회중, 의인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구역원들을 주님 붙잡아 주사 우리 각 구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들의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로 말미암아 구역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